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평소에도 말씀을 잘 하시겠지만 이럴 때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옆을 돌아보며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이들아,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지난 몇 달간 미국의 신문과 방송 뉴스는 코로나로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2주 동안 그 소식을 밀어내고 미국의 언론을 뉴스를 가득 채우는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관에 무릎에 목이 눌려 목숨을 안타까이 잃고 만 미니애폴리스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입니다. 무려 8분 46초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심히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그를 무릎으로 누른 백인 경관에 의해서 조지 플로이드는 안타까이 목숨을 잃었지요. 시위가 확산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인 경관 데릭 쇼비는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고 시위가 확산되자 그제서야 그는 기소가 되었지요. 지난 2월 23일에는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또 한 건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늘 달리던 길을 여느 때처럼 조깅하던 25세의 아흐마드 알버리라는 흑인 청년이 그를 도둑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부자에 의해서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의 아들이죠, 차로 추격을 당하고 격투 끝에 결국은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경찰은 백인 부자의 말만 듣고 기소는커녕 체포도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그냥 백인 부자를 풀어주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2달 반 후까지 그 백인 부자를 체포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당방위라고 그들을 옹호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인종차별 범죄라는 것 외에 영상이 뒤늦게나마 공개되어서 진상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두 사건도 만약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인종차별 범죄 혹은 잔혹 범죄처럼 그냥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들은 예외적이고 우연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저 오해 때문에 빚어진 불행한 사건일 뿐인데 지금 사람들이 지나치게 확대하고 부풀려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통계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계 하나만 같이 보시죠. 매년 미국에서는 100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종별 인구 대비 경찰의 총격 사망으로 죽는 비율이 높은 인종이 바로 흑인입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백인은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을 확률이 확연히 낮습니다. 인종별 인구에 비해서 말이죠. 반면에 흑인은 백인보다 2.5배나 더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년 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데 항상 흑인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목숨을 잃는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흑인 1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자 청년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인데 총에 맞아 죽는 이들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모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죠. 차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인터뷰에 나온 한 흑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운동하러 갈 때면 체육관 밖에서는 절대 뛰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젊은 아들이 총에 맞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흑인 커뮤니티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종차별, 계층차별, 빈부격차, 물질 숭배, 자원 독점, 환경 파괴, 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일 뿐이죠. 지금 이 인종차별 시위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웃한 나라, 저 위에 캐나다로부터 저 태평양 넘어 호주, 유럽의 각국으로 이 시위가 퍼져가고 있죠. 미국의 인종차별은 동시에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너나 없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코로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비극적인 참 후진적인 인종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며 이 초강대국, 부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이 나라를 향해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마저도 미국을 향해 참 조롱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미국 내에서도 유명 정치인, 스포츠계, 연예계 인사들이 잇따라서 어떻게 21세기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조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고 닮기를 원하고 이민 가기를 원했던 그 나라 미국이 왜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왜 이런 수치와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이 힘만으로 나라는 결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회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냐가 진정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한 나라, 사회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진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르치셨던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5장 4, 5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그 후에는 팔레스틴이라고 불리게 될 이 땅에서 정녕 내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세울 이 나라에서 정말 부강하고 모든 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나라를 세우려 한다면 이 공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공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가르쳐 오신 전체 율법을 가리킵니다만 특별히 이 구절이 기록된 신명기 15장 전후에는 경제적 공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의 바로 앞문맥 1절 2절로 가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빌려야 하는 사람은 빈자이지요. 이 말씀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본을 가지고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제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부자가 자본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방지해 놓은 구절이지요. 후문맥인 7절 8절로 가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요즘 말로 하자면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넉넉하게 주라,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로 치자면 의료와 교육과 최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가 넉넉히 제공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자에게 생명과 복지를 차별 없이 보장해 주는 것,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그 공동체의 약한 자까지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생명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이룰 때 그 사회, 그 국가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공의를 외면할 때 그 나라는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외면하는 것은 불의요, 곧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불의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난 목요일에는 뉴욕주 버팔로시에서, 지금 뉴저지에서 캐나다 국경을 향해 쭉 한 7, 8시간을 올라가면 버팔로시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청 앞에서 한 75세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행진하는 경찰들 앞에 서서 무언가 말을 겁니다. 그때 참 눈뜨고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경찰이 곤봉과 손으로 그 노인을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몇 걸음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던 노인이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킵니다. 의식을 잃고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데 그 중에 한 경찰이 다가가 뭐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경찰이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본척 만척하고 시위를 진압하려는 듯 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비춰집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다음 날 2명의 경찰을 정직 처분을 하고 언론 브리핑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경찰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수치스럽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화 평등의 가치를 전한다고 주장해온 미국에서 정작 미국 내에서 힘없는 노인을 향해 경찰이 저지른 이런 일들을 일어난다는 것이 믿을 수 없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콩고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해머는 현지 기업가가 그에게 보낸 트위터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대사 귀하, 당신의 나라는 수치스럽습니다.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던 자랑스러운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주의란 악령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이 백인 경관에게 죽어야 정부가 심각하게 대응할 것입니까? 콩고란 나라를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전에 관심이 특별히 없었던 분들이라면 콩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콩고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콩고에서 무슨 산업이나 기업이나 정치인이 있는지, 유명인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조차도 세계 질서를 선도한다는 이 미국을 향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이 콩고만의 시선일까요? 아프리카 국가들, 흑인들이 국민인 아프리칸들의 나라들만의 시선인 것입니까? 지금 이 미국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 시민들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의를 외면한 대가입니다. 불의를 묵인한 결과입니다. 죄를 못 본 척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그 죄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의를 외면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전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아무 법도 질서도 목적도 가치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나라를 건설하기 전부터 그 나라의 목적과 그 나라를 세울, 지킬 법과 제도를 다 만들어 가르쳐 주시고 세운 기획국가입니다. 나라가 생겨서 살다 보니 법과 제도가 필요하겠네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과 제도를 세워놓고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기획하여 세운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획대로 출발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팔레스틴 인근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저 군사력, 경제력만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지 제도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토지개혁이죠. 하나님의 토지법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안 소유의 토지를 가진, 땅이 없는, 누울 집과 경작할 땅이 없는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시작하여서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획하신 의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진 건강한 나라의 모델을 성공시켜서 모든 이방 나라의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나라에 이 건강한 모델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들의 부강함에, 이들의 건강함에, 이들의 행복함에 부러운 나머지 이 나라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그런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다른 왕들이 초심을 잃고 이방 국가의 우상을 오히려 수입하여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그저 그 종교만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의 우상은 이방 나라의 법과 제도, 사회 관습, 질서,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큰 나무를 하나 뽑아서 잘라서 수입을 한다고 치면 덩그러니 나무만 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 속에 살고 있는 벌레, 이파리에 붙어있는 곤충, 작은 동물, 뿌리에 붙어있는 흙 속에 세균과 바이러스, 나무가 앓고 있는 병까지 모조리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그 나무 속에 있던 것들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벌레가, 곤충이, 동물들이, 속에 있는 뱀이 혹은 까놓은 알들이 부화되어서 이 미국 땅에 퍼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온 외래 생물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들을 오늘날 흔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우상 숭배만 곧 달랑 수입되는 법이 없습니다. 바알 숭배를 수입해오면 그 바알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제도와 관습과 바알의 법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 법에는 사회제도, 국가제도, 경제제도, 시스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관습, 가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그토록 좀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경기를 하시는 것이죠. 알러지를 느끼시며 거부하시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런 이방의 제도와 관습과 법과 가치관에 의해서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이방의 법들은 지배층의 욕구를 무한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욕구를 무한히 충족시키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이 그만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힘 있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그들의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들과 귀족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수입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주는 달콤함,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 들어온 온갖 제도와 법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무한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우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들어온 법과 제도가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토지법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인이라는 왕의 위치도 백성들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이방의 왕들과 같이 격상되었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세상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처럼 바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스라엘을 그들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결국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 이방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미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를 누리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모순을 수면 아래 숨겨놓고 온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사건들이 그 모순 중 하나를 만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을 휩쓸 때 흑인들이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이상하게도 흑인들이 가장 많이 죽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보험이 없었고 이런 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었고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거나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받을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잡혀와 짐승 같은 짐승의 우리 같은 곳에서 살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매 맞고 병들고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며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가장 가난하게 살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흑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 게으르고 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흑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별과 기회 제한, 기회 박탈에 고통을 겪으며 눈 뜨면 사는 동네가 범죄로 가득하고 범죄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면 누군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흑인과 유사한 민족을 발견합니다.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천성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읽어왔죠.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침에 당부한 말씀을 저녁에 또 어기다니 이스라엘은 왜 이런 민족인가? 여러분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의 후손이라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건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왜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지배층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택하셔서 노예로 만드신 것일까요? 미국은 오늘 마주치고 있는 이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색이 누렸던 이 영광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옛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치가 대신할 것이라고 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는데 미국인들 영원한 영광의 제국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종적 편견을 내버리고 인종차별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땅이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림 받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